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도울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 당시 남쪽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땅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엄청 부패하고 황폐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8절 보면은 본문 앞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윈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라고 함으로써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가서 보면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걸 보아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가 많은 즉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너무 그 심령이 굳었다, 황폐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집과 가정과 남편을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버린 고멜이라는 아내를 팔린 몸이지만은 돈을 주고 사와서라도 가정에 들여놓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삶을 표시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고멜처럼 집을 나간 방탕한 여인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친히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동들이 다 그 마음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마음을 고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굳을 대로 굳은 딱딱한 땅에다가 비유를 하고 온갖 잡초와 돌들을 다 솎아내고 좋은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온전한 땅이 되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결실하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마음, 좋은 밭, 어떤 것이 좋은 밭인가? 잡초와 돌을 제거하고 굳은 땅을 일구어서 유익한 씨앗을 심었을 때에 잘 자라서 결실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 바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좋은 열매를 기대할 만한 옥토 같은 땅이 되게 하려면은 굳어버리지 않고 잘 기경된 좋은 땅이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할 때에 첫째는요,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 이 말은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믿음 있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 이러한 마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한때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보았지만은 어느샌가 하나도 모르게 식어갑니다. 식상해져가면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마음들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즉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꾸준히 잘 섬기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꾸준히 힘들어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계속 굳어지지 않고 옥토처럼 말씀이 결실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역사책의 당부라는 곳에 보면은, 당부책에 보면은 마부위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중국의 유명한 이백 시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이백 시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학식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소년 시절에는 너무 산만하고 한 곳에 지그시 있지를 못하고 뭘 꾸준히 하지를 못하면서 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저렇게 놔두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상이산이라는 산 속에다가 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산중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백은 그곳에서 실정을 느끼고 그만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려와서 물가를 건너는데 물가에 보니까 한 노파가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아, 도끼를 쓰려고 가는가 보다 라고 하고 지나치려고 보니까 가는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다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도끼날을 세우려면은 날이 있는 한쪽만 열심히 갈아야지 왜 아래 위로 전부 다 갈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말합니다. 이렇게 다 갈아야 바늘을 만들지요 라고 합니다. 너무 기가 차고 의아해 하고 해서 뭐 저런 노파가 다 있나 라고 보는데 노파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렇게 의아해하고 쳐다보는 그 이백을 향해서 노파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리 갈다 보면 도끼도 언젠가는 바늘이 되겠지요.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백은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글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만한 유혹과 환경이 있어도 한결같이 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도 계절 따라 바람 따라 사람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한결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또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죠. 쌀 한 토를 생산하는데 7근의 땀을 흘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한 수고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노력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한 톨의 쌀이 소중하게 돌아온다라는 것. 이같이 우리는 열심과 열정 없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변함없이 잘 섬기는 마음이 될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같이 결실하는 마음이 되려면 소중한 열매를 위해서 내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식상해지면서 딱딱해지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계속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굳어버리게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옥토가 된 자리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예배도 잘 드려보리라. 하나님 향한 신앙의 열정 식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 자세를 보시고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복을 줄 자를 복을 주고 사용할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말씀이 잘 결실하는 마음 바탕으로 변함없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꾸준히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KBS 방송에 아침마당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도전 꿈의 무대에 노래한 38세 명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가수는 엄마 때문에 갈비탕을 좋아하는 가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이 명진 씨와 위에 두 누나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3남매를 키우려고 많은 고생을 하셨죠. 길가에서 별거 다 팔면서 장사를 하고 품도 팔면서 열심히 3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동네 통장이 보고 안타까이 여겨서
저 삼남매 할머니 혼자 못 키우니 좀 입양 보내자라고 권유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했지만은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부모에게 한 번 버림받은 아이들을 또다시 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뼈가 부러지더라도 열심히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삼남매를 길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명진 씨가 군대 가게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잘 하다가 말년휴가가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일주일째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명진이에게 엄마 안 보고 싶냐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엄마가 밉지 않다. 사실 나도 보고 싶단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명진 씨가 아무래도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같아서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할머니도 한번 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찾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상주에 있는 조그마한 갈비집이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주머니를 보니까 한눈에 자기 어머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누나를 너무나 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진 씨는 모르는 척하고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젊은 총각 많이 먹어요 하면서 반찬도 듬뿍 주더라는 겁니다. 갈비탕을 먹는 동안 눈물이 많이 흘렀지만은 내색 안 하려고 힘껏 참으면서 우적우적 갈비탕을 먹는데 그때 한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아무리 봐도 엄마를 꼭 닮은 남자애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가는 것을 보고 아, 엄마 자식이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생각을 했답니다. 저 아이는 자기처럼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집을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랑 사는데 그 할머니 오래 못 살고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당부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때부터 명진 씨는 갈비탕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 같으면 나는 절대 갈비탕을 안 먹을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도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좋아하는 트로트를 멋지게 부르겠다면서 할머니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내색 없이 연락 없이 소식 한번 묻지 않고 가슴에만 담고 삼남매는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버리고 간 그 엄마의 행복을 빈다며 이번 이벤트의 제목이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자식들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만 속 깊은 것이 아니구나. 속 깊은 자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습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참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삼남매는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만 망칠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사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평하며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항상 좋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큰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에 지쳐서 메마른 땅 같은 마음이라면은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면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마음밭을 하나님이 경작하셔서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 불평 원망 없이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따뜻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퇴임 후에 5년이 지난 1994년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옛날 친구와 자녀들까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레이건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수영장 바닥에 쌓여있는 낙엽을 긁어 모아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낸시 여사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 떠올랐기 때문에. 레이건 그분은 자기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고 청소해주면서 행복해했던 나날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낸시 여사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청소해주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떠올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옛날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줄까 하다가 그 다음날 되기 전에 밤에 경호원들을 불러가지고 낸시 여사는 다시금 그 마른 수영장에다가 낙엽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레이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였어요.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레이건은 두말하지 않고 도구를 가지고 낙엽 치우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낸시 여사는 참 너무도 행복하고 눈물 나서 그 다음 날 또 그랬습니다. 레이건은 낙엽을 치우고 밤에 낸시 여사는 낙엽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은 그 아내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 레이건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자기 부인 낸시 여사만큼은 잘 알아볼 때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신이 문득 돌아올 때 되면은 그런 말을 한답니다.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 말들은 낸시 여사는 레이건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어요.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레이건 씨는 부인의 보살핌 속에서 소원대로 10년 더 살고 2004년도에 93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가.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보지 않고 참 옛날을 추억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귀하게 보면서 더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진짜 행복은 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기경된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며 형제를 섬겨 먼저 대접하고 원수까지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야기거리로 삼아 떠들지 않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잘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이 천국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딱하게 굳은 땅 같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잘 기경된 옥토가 되어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도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좋은 일, 선행을 한결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 원망, 불평하고 나쁜 것을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 따뜻하게 가지시고 언제나 내 옮기는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됐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밭을 다시금 기경하여 옥토가 되게 주옵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버지 긍정적인 마인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다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